율법주의라는 종교의 구조는 성령을 못 받게 하는 구조로 구성돼요. 율법주의는 인간을 그리스도로 바꾼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그리스도 더 깊이 알자. 아멘. 지금 기독교의 이 내부적인 흐름은 두 가지로 저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10월 달인데요. 2025년 10월인데, 이번 달에 이제 WEA가 이제 한국에서 열리죠.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교단이 다르고, 목사님들이 뭐 입장이 다르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가 종교 통합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흐름이 그래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뭐 한 20년, 30년 됐죠. 뭐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제 종교 통합이 이제 흔하게 이해하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실체를 드러내는 진짜 증거가 막 나오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 통합도 그 전에 제가 이제 책을 읽고 같이 이제 쉐어링 하던 목사님들도 있었는데요. 그 전에 종교 통합 운동의 그 세력이 누구냐 이런 얘기할 때 카톨릭이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이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카톨릭 교황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증거들이 많이 나오죠. 세계 지금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지금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를 지켜줄 만한 캄보디아의 그 국민들이 죽어가도, 사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때요? 미국 군인들 전쟁하다 죽은 시체 하나 찾으려고 월남 가서 찾아오잖아요. 특수부대 가갖고 합상해갖고 시체 하나도 몇십 년 전 시체까지도 찾아오는 나라인데, 뭐 우리나라는 뭐 그것까진 기대 안 하지만, 사실 캄보디아에 지금 이게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캄보디아, 저도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인데, 캄보디아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또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충격 먹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미국 CIA가 10년 전에 한국에게 경고를 줬답니다, 이미. 이미 이 자료를 넘겨줬대요, 한국에. 캄보디아, 베트남 이 삼각지대에서, 그 동남아시아 삼각지대, 거기에 이 트라이앵글, 거기 마약 공급처에서 한국인들을 납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한국이 조심하라고 그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경고문을 보냈대요.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본 거니까 직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지금 사라지고 실종되는데 국가가 지켜줍니까? 우린 무력해요. 근데 왜 하필 일본이 아니고 한국일까요? 물론 중국 사람들도 이제 피해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인이 타켓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경찰들이 막 벌컥 뒤집혔잖아요. 국민들이 난리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뒷북치잖아요.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한국에 있는 범죄자 찾잖아요. 거기 못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캄보디아 가서 수사 못하면 수사관 안 갔어요, 지금. 차관이 갔습니다, 차관. 차관이 가서 그 굴욕적인 악수했다고 지금 또 안티들 난리가 나는데, 그 수사관이 가지 않아요. 미국은 막 그냥 특파대에서 막 가잖아요. CIA가 가든 FBI가 가든 특수부대가 가든 가서 송환해 오잖아요. 지금 400명이 지금 사라졌는데 60명 데리고 온다고 지금 그러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국가가 국민을 못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의 힘도 없지만 주권이 없다는 겁니다. 주권이. 그러니까 한국이 봉인 거예요, 봉.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과 사이가 갈라지면 미국이 우리를 안 도와준다고 세계가 인식하면 여러분, 우린 진짜 낙동강 오리알되는 겁니다. 우린 그동안 미국의 우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건드리면 미국 사람들이 그나마 풀어줘. 이런 거를 하지만 얘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정말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주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범죄자들을 수사해서 당신네 나라 범죄자들 잡아가게 못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모집했던 모집책 잡는 거예요, 모집책.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이 없다는 거. 돈은 많은데 주권이 없어요, 국가가. 그래서 신용평가 등급도 계속 떨어지죠. 원화라는 거 세상에 안 쳐주잖아요. 지금 여권 힘은 있다지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택할 때에도 자, 지혜롭게 택해야 돼요. 진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공조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인터폴을 요청해도 여러분 수사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가 주권이 없기 때문에 줄 게 없어요, 한국이 국제적으로. 아무것도 줄 게 없기 때문에 국제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국민들이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막 좌다 우다 이런 것만 싸우지. 윤석열 나쁘다, 김건희가 가방을 어떻게 했네. 지금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어요. 뉴스에 속지 말고. 국가가, 여러분이 베트남에 동남아 여행 가서 실종돼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못 찾아줘요. 안 찾아줍니다, 여러분. 미국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사관이 가만 안 있어요. 미국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치면 국가가 움직여요. 근데 한국은 움직이면 큰일 나요, 우리는. 우리는 큰일 나요.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얘기 했는 건데, 한국 기독교가 종교 통합 운동에서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우리를 지켜줄 데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게 뭡니까? 개혁신학? 장자교단?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WE를 하는데?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행위 언약하고 도덕법을 갖고 있는 개혁신학은 우리 못 지켜줘요. 어떤 외세적인 종교통합운동이 왔을 때 한국 기독교를 튼튼하게 묶어서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종교통합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요, 지금은. 여러분, 안 돼요. 이거 못 지켜준다니까요? 이거 못 지켜줍니다, 한국 기독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영국 그 청교도의 그 외신서에 의지하지 말고 한국 기독교가 말이죠. 이 정말 신학자들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나와갖고 말이죠. 이게, 근데 기독교 TV부터 전부 좌파, 응? 전부 칼바르트. 이렇게 해버리니 뭘 믿냐고. 응? CBS 언론 노조.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한국 기독교 이거 진짜 정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죠. 개혁신학이라는 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교단이 다 통합해갖고 WCC, WA 다 지지하고 있고, 외국 유명 강사 불러다가 WA 회장 무슨 아프리카 사람, 그 사람 난리 났는데도 목사 한 수 받은 적도 없다. 우리 몇 군데서 얘기를 해도 꼼짝 안 하잖아요. 그 사람 불러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할 건데, 우리는 그런 거 꼼짝하지 않아요. 큰 교회가 그냥 한마디 뻥 하면 그냥 다 따라가 버려. 아무리 신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여러분 이거 틀린 거, 국민들도 희한해요. 우리는 작은 목소리, 작은 교회, 작은 교단, 작은 사람들, 작은 무리, 광화문 이러면 듣질 않아. 참 어이없는 일들이 많아요. 부정선거 아무리 얘기해도 귀뚱도 안 들어. 어쨌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캄보디아 여러분 얘기 아시나요? 한국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10만 달러인가 얼마에 소각장에다가 버린다고? 여러분 지금 설악산에서 묶여있는 시체가 발견됐고 그 해안가에서 시체가 나왔는데 하반신이 나왔답니다. 하반신. 근데 여러분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하반신이 발견된 건 내장을 다 꺼낸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신이 반토막이 나는 건 내장을 다 꺼내갔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서 발견이 된다고. 그게 지금 우후죽순 나오잖아요. 우리 국민 누가 지켜줍니까? 아무도 여러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조차도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장첸이가 지금 뭐 무비자로 지금 9월 달부터 다 들어왔기 때문에 삼합회가 지금 한국을 점령한다는 정복전쟁을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거는. 근데 경찰이요? 여러분, 경찰이 여자들 여기 잡다가 손목만 잡아도 고발당해요. 여러분, 등으로입니다, 등으로.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성추행으로 걸려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어떤 여자가 사고를 치려고 맘먹고 갔는데 나시를 입고 갔어요, 일부러. 근데 경찰이 잡아야 되는데 이 팔을 못 잡는 거야. 어? 일부러 그런 게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공권력이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이, 여러분, 범죄자를 경찰이 여러분 제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끌려가도 여자가 여러분을 끌고 가면 그 여자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못 잡아줘요. 그거 잡아다가 경찰이 성추행 고발당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여러분을 납치해 가도 그 자리에서 경찰이 서 있어도 여러분 못 막는다니까요, 이거를. 그냥 CCTV나 찍을 그거밖에는 못해요. 차 안에서 다 뜯어내갖고 버려버리면 끝이지 뭐. 국가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국민들이 이걸 다 동의해갖고 말이죠. 경찰이 주권이 있어요. 대통령이 주권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갖고 마음껏 하요, 마음껏. 정말 가슴 아프게 나라, 진짜. 너무너무 가슴. 이 기독교도, 저는 정말 큰 문제다. 정말 작은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이 WE 사랑의 교회에서 오종희 목사라고 하는 분의 거대한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이 게임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그냥 그러려니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학의 타락과 멸망, 이게 가장 가슴 아프다. 개혁신학이 더 이상 개혁되지 않는, 정치 집단화하는, 이번에 총회에서 이단 잡는 문제도 보니까 정치적 배경, 결국 정치적인 배경에서 결정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누군가가 이러한 이단 어떤 선정에 정치적 세력이 개입해 있다.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도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 그 말도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25절. 보아라, 내가 미리 너에게 일러주었다. 여러분, 이거 심판의 기준 된다니까요. 이미 다 일러줬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2000년의 간극이 있어요. 지금은요,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주석서 널렸습니다, 한국에. 번역본이 한국만큼 많을까요? 히브리, 헬라어, 원어, 한국만큼 이렇게 잘할까요? 어느 나라가? 일본이? 소련이? 어느 기독교 국가가 우리처럼 이렇게 잘할까요? 분명히 해놨어요. 내가 미리 너에게 일러주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결국 가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분명히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문제로 지금 시끄럽게 되는 게 마지막에 예고돼. 아니, 뭘 얘기해놨어요? 내가 미리 너에게 뭘 일러줘요? 적 그리스도 나온다. 그리스도가 나온다. 가짜 그리스도 나온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문제가 대단히, 이거 미리 일러줬다는 얘기 우리는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얘기 할 건데. 그러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논쟁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우리는. 자, 1장,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 자, 이건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의 복음이란 뭐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근데 예언과 계시록에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성령을 부으시죠. 계시록 가니까. 그분이 경배와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다시요. 성경의 핵심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뭐다?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또 다른 별칭이 뭐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것을 어떻게 얘기한다? 예수님이 당신이 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복음서 죽고 부활하는 거. 사도행전은 부활해서 승천하고 성령을 부어주는 거. 계시록은 영광과 경배의 문제가 나온다고.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 여기에 생명과 영생이 있다. 생명과 능력이 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번에 복음과 율법은 기독교의 비밀을 담고 있다. 기독교의 전부다. 그래서 거기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죠? 뭐예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는 것. 이렇게 또 있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를 믿고 성령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 구조예요, 구조. 복음의 구조.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고, 믿음이 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빠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남을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듭남 시리즈인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복음에서 그 외신서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후유증이 뭐냐면, 계속 이제 제가 책에도 썼고 이제 요거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그 성령 부어주신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이 계시록에서 영광과 경배의 주체가 되신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그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적 진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외신서가 깔아놓은 후유증이 뭐냐면 잘 분별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개혁신학의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우리가 믿으면 여기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분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빠졌다니까요. 개혁신학에서. 내가 그 연구를 다 해서 책을 내는 거니까 이게 빠졌다고. 그러니까 외신서의 최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만 죽으시고 부활했어. 그리고 율법 지키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되게 열심히 사셨거나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나 되게 순종하셔서 결과적으로 그가 해놓으신 일은 의를 얻으신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를 날름 얻어먹는 거야.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외신서가 만들어 놓은 개혁신학의 구원이. 아니라면 뭐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러겠어요. 자기들 이미 다 책에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나도 같이 죽고 부활해서 거듭나면서 그분에게 의를 얻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요게 성경이에요. 개혁신학은 예수님만 죽으세요. 나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안 죽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현재 개혁신학, 제가 뭐 책을 썼고 이미 책도 엄청나게 사서 다 읽었고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의 최대 문제가 이거예요. 최대 문제.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마지막에도 그거 썼습니다. 마지막 장에도 그다음에 나가는 말에도 쓴 게
이게 한국교회 이 문제가 그래서 강단의 개혁이 필요하다. 내가 이제 거기다 썼는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복음이 사라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죽은 자가 없어. 그러니까 거듭나질 못하는 거예요. 개혁신학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신학자가 아무도 없어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동 순종, 수동 순종에 의해서 평생 애쓰고 죽으시고 고통받고 다 하셔서 의를 얻어놓으신 그 의를 내가 낼름 받아먹는 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지금 세미나 다니신다고. 개혁신학, 요즘에 지금 뭐 WEE 하다 보니까 막 개혁신학 뭐 여러 가지 협회 뭐 이런 세미나들, 뭐 컨퍼런스 이게 많이 나는데 요 능동순종 주장하는 분들이 강사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저기 포스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알겠는 거예요. 지금 개혁신학의 이 추세가 어떻게 갈지를 뻔히 알겠는 게 능동순종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분들이 다 강사라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국 개혁신학에 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봐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여튼 죽으시고 뭐 고생 생고생 다 하시고 평생 단 한 번도 율법 안 어기시고 완벽하게 사시고 아유 숨 차라. 그렇게 해갖고 율법을 의를 획득하신 그 의를 나 믿어요. 그러면 널름 받아먹는 거고요. 이거를 낼름이라고 표현하니까 경박스럽게 낼름이라니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전가교리 믿으면 전가받는다. 이게 개혁신학이 장난치는 게 속이는 속임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슴 아파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들이 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진리를 아는 자들이 많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단의 최고봉은 역시 카톨릭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캐톨릭 세력의 핵심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예수님이 이미 일러주신 그들의 정체가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24장 보는데 23장에 이미 다 얘기해놨잖아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 다 얘기해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화가 나서 화가 있다, 독사, 여러분 이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율법주의자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사탄의 그런 세력이다. 이걸 우리에게 미리 일러 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심하라고요. 이단의 배우는 누구다? 율법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게 지금 인본주의 이런 거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 뭐 이제 바로 끝납니다. 뭐 자기 꿈 비전 이런 거 해갖고는 뭐 될 것도 없고 지금은요 그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뭐 하셔도 되는데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종교, 내가 이득을 얻겠다 교회 가는 거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그 성도들과 같은 방식의 내가 기독교인 할래, 그런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모든 교회, 기독교 계통의 종교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따라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 목숨보다 주님 사랑 더 귀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알곡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에게 뭔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하는 이런 것들. 요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자마자 입구 문을 딱 열었는데 뭐가 나와요? 7교회 나온다니까요. 그 7교회가 털잖아요. 장점, 단점, 축축축축축. 경고, 책망 다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에베소 교회한테는
니들 조심해. 첫사랑 빨리 회복해. 안 그러면 내쳐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요한계시록 들어갔잖아요. 알곡교회에게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예요? 기도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첫사랑 회복하라. 여러분, 첫사랑 딱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언약의 조항이 뭡니까? 언약의 조항. 구약에부터 이제 언약이 나오는데, 아담은 언약을 어기고, 아담부터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옛언약과 새언약, 우리가 새언약 맺어서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새언약이 뭐게요? 이런 것들과 무척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에베소 교회 얘기인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을 지켜라, 도덕을 지켜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경건하게 니들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첫사랑. 이 첫 번째 나오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딱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율법을 이해할 때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뭘 부탁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율법, 구약의 율법이 이해가 안 되면 뭐다? 요한계시록도 이제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꾸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자꾸 보니까 그 일들만은 보니까 막 대단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뭐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는 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목마른 내 영혼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연합하고 뭐예요? 우리가 주의 뜻 알도록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와닿아요? 다 인본에 쩔어 있는데 뭐가 와닿아요?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첫사랑을 해래. 첫사랑도 없어봤는데. 그래, 첫사랑 회복하라. 있어봤어야지 뭐 회복을 하지. 교회에서 누가 첫사랑 얘기를 해요? 언약에서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데. 능력 받아라, 뭐 복 받아라 이런 것만 했지. 누가 그걸 해봤어요? 첫사랑을? 첫사랑이 언제 있어봤어? 그러니 요한계시록 열면 딴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보이고 뭐예요? 징조만 보려고 하는 게 징조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익어진 자들, 주님의 손길을 탄 자들, 어루만져진 자들이 그걸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만 가는 거예요. 소수만. 아무나 뭐 개나 소나 종교인들 뭐 신천지 같은 애들이 다 달라들어가서 이해했다. 아휴, 어이없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도 각성, 영적 각성이라는 거를 이제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패러다임. 이거 언제부터 얘기했나요? 이 신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너무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설교를 여러분 누가 지금 유튜브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종교 활동도 안 하는데 교회 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뭐 몇 대째? 몇 대째도 교회 안 가요. 왜냐면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은 뭐 그들이 열심히 식었다가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니까. 그러니까 다 여러분 MBC TV에 그 유명한 TV 방송 뭐 있어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이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율법주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구분하자. 자, 그럼 거기에 밑줄 친 거, 아주 거기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빨간 밑줄 친 거는 중요하니까 밑줄 친 거예요. 율법은 뭐다? 그리스도다. 그 율법주의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본래의 뜻은 그리스도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이거 얼마나 얘기해, 얼마나. 뭐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 얼마나 얘기해요. 구약이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 해석해 놓은 거 보세요. 전부 그리스도 중심. 고린도전서 10장에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서부터 그리스도로 다 풀어가잖아요. 그리스도로. 이 율법은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리스도다가 천재 개혁신학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슴 아파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법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행위 언약이 뭡니까? 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버리지 않는 한 율법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도덕법이잖아요, 지금. 행위잖아요, 행위.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지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담은. 그게 외신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개혁신학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교단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뭐 목사님들이 양심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율법에 대한 구약 율법에 대해서 이미 다 말해놨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그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야. 어디 있습니까? 그 골로새서 2장 16절에 안식일이나 먹는 거나 뭐 하는 거나 절기나 날짜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건 모든 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야. 얼마나 얘기해서 얼마나. 아무도 깃도를 안 든단 말이에요. 아무도. 구약을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주의는 그 그리스도를 덮어서 아담의 다윗의 영웅전, 아브라함의 믿음전, 에스더의 그 믿음의 승리, 용기 이런 걸로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인물전. 그러니까 인본으로 가버려. 인본. 그러면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나도 꿈을 꿔야지. 전부 인본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설교에서는. 채색옷 입은 것도 원죄와 관련된 얘기로 그리스도와 관련된 얘기로 안 하잖아요 지금. 요셉의 꿈꾸는 자가 어느 정도 누가 그리스도 얘기를 합니까 이거를. 전부 인본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꿈꾸는 사람 되십시오. 요셉과 같은 큰 꿈을 꾸십시오. 조영규 목사님도 뭐라 그래? 내가 30만 명일 때, 나 이만하면 됐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꿈꾸는데 꿈에서 그랬다잖아요. 만족하지 말아라. 내가 너 더 줄 것이다. 그릇을,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더 주시렵니까? 더 넓게, 그릇을 준비하기. 그때는 75만 명 됐다. 그거 싱가포르 가서 간증했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꿈을, 자기를 향해. 하나님의 모든 게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에게 영광 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 뭐라 그래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그리스도 이 인간이 그리스도 되려고 바락바락 하는 게 마지막 시대 징조인데 내가 이미 경고했다. 그리스도는 인자는 다르게 올 거야. 그렇게 안 와. 그러니까 얘기 24장에 해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지도 않고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구약적인 율법적인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들 만족 주고 안식 주고 막 복 주고 막 행복하게 하라고 뭐 요즘에 행복 세미나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성경에는 행복이란 단어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뭐 자식들도 잘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또 신문 보니까 광고 막 나오더라고. 정신 빠진 것도 아니고. 불행하신 분들은 가면 뭐 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진리, 기독교는 진리가 중요하다. 진리가 나에 대한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냐 마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영광 받을 거냐 말 거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가 따를 거냐 말 거냐 얘기가 계시록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가 이제 정결한 순결한 백성들 이제 정말 추수해갖고 알곡들 탁탁탁 해서 7교회 딱 추려갖고 딱 계시록 들어가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른 자 나오잖아요. 피를 흘리는 피가 묻었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르더라. 그게 소수의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인들, 기독교 계통의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분에게 내 인생, 내 시간, 내 목숨, 나의 삶 모든 걸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서 내가 저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얻으러 내가 갈 거야. 정말 이 땅에선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누가 그런 사람 있나요? 저는 뭐 글쎄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자, 우리는 또 여기서 중요하게 그러면, 율법주의는 왜 그리스도를 가로막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구약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이 뭐다? 구약의 율법의 원래 내용이 뭐다? 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얘기를 제가 뭐라고 정리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성령론이 핵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기독교 계통의 종교인이 아니고 다 기독교인 되려고 그러면 하여튼 이런 진리 부분이 강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 말은 뭐냐면 구약서부터 성경의 중심이 성령론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신약에 가니까 뭐예요? 자, 보세요. 신약에 갔어요. 사도들이 뭐냐면 거기 봐봐요. 자, 24장 봐봐요. 마태복음 24장. 재미난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혼나는데 뭐 때문에 혼나냐면 마지막 시대 징조 때 막 혼내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해라. 그래놓고 넘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11절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예언자들이 이제 오는데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23장에 보면 되게 재미난 말이 나와요. 29절 율법학자 바리새파 위에서 너희에게 화가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묘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살았던 때에 살았다면 우리는 예언자의 피를 흘리는데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살인자들의 자손이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놓고는 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따라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에서 살해당한 바갈의 아들 스갈의 피에 이렇게 너희는 세상에서 피를 흘린 의인에 대한 죄값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37절에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 돌로 친 예루살렘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죽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그 죽음의 대값을 그 민족에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예언자는 왜 예언자라고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언자 그러니까 자꾸 미래에 일어날 일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 전체 문맥에서 그 성경 전체에서 예언자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신약에 가니까 사도들이 뭐를 하냐면 그 구약 성경을 들고 성경을 들어 그리스도가 예수님임을 증명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그들이 말했던 성경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얘기라고 그래요. 도대체 이 엄청난 분량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베드로서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 예언자들이 그것을 읽고 또 그것을 해석하여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고 전하는 자들이 예언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 아멘. 이게 예언자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징조가 아니라 지진이 나요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올 건데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 왔을 때 막 소동이 났는데 뭐라 그래요? 가갖고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뭐라고 구약을 들었단 말이에요. 구약을 들어서 찾아보니 거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도들이 그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뭐 한다?
가만히 있어봐. 구약에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뭐예요?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데, 여기가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어린 양이 막 그냥 각을 떠갖고 막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갖고 태워갖고 죽이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의인 된다 그러는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어린 양이 잘리듯이 죽임당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오실 거야, 구름 타고 오실 거야 라는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언자들의 시각은 그 제사에서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고, 그 유대 종교인들은 사람이 그걸 그렇게 자르라고 양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종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꿈꾸는 것처럼 여러분도 꿈꾸세요. 이거 하고, 요셉의 꿈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게 그리스도예요. 뭐예요? 이게 다른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거라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요. 어? 이 종교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이 종교가 뭐예요? 이 기독교라는 이름의 이 종교가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본질이 사라졌어요. 본질이. 가장 중심이 그리스도인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사도들의 역할이 여기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리스도까지는 알아.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단지 메시아가 온다 이 개념을 넘어간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의 유태인들은 지금도 아직도 안 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를 몰라서요. 하나를. 이걸 감춘 거야. 이거를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 만들어갖고 지금 1,500만 명을 붙잡고 있는 그들이 지금도 감춰놓는 거. 메시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사도들의 충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연결 짓는 거.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인식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청년이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일을 다 응했어. 일치가 됐어. 근데 여기까지도 해요. 종교인들도, 걔들도. 근데 여기서부터가 다른 거야.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뭐냐면, 그냥 지금 이게 이제 개혁신학과 우리 차이인데,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게 있는 거랑,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될 거야. 이게 있는 거랑,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을 받더라.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사도들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들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 이게 충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할 때에 그들이, 사도행전 보면 이거 충격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우편 보좌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높여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에게 부어준다. 이 개념을 기록한 거. 이게 사도들의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의 공헌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의 청년이 부활 승천해서 우편 보좌에 가셔서 거기서 성령을 붓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뭐였다? 예,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로서 그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한 거냐 이거죠. 그게 바로 구약 율법에서 찾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먼 나라 우주의 얘기, 동화책 얘기하는 것 같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구약을 보니까 이미 다 기록돼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막 십자가에서 막 번제단에 딱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딱 했으니까 나 믿으면 구원받아.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사도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어야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걸 해석해 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런데 영적인 제사했던 사도 바울도 영적인 제자로서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고 깨지고 나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서 특히 사도들은 뭐예요? 사도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보면서 뭐예요? 이분이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올 것이다. 보혜사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성령님이 오면 신유, 기적, 이적, 방언, 예언, 치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일러줄 것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보혜사가 와서 그 일을 할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예수님의 성령론이라고. 근데 이 예수님의 성령론은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구약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알고 있었던 바로 율법주의, 이걸 다 제거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제거해요? 성령론을 어떻게 제거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해가 고린도후서 3장에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기름 붓는 분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누가 알았다? 네,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한다. 가짜들이 더 잘한다. 외신서 만든 사람이 더 잘한다, 이거. 그러니까 외신서를 만든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어? 외신서에서 뭐가 제거됐다? 그리스도가 제거됐다.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외신서를 따르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니까 외신서를 만들면서 이 구약에 있었던 그리스도, 곧 메시아우, 기름 부음 받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사도들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인식은 예수는 그리스도야. 곧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이야. 이게 바울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받고 오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통해 부어줄까.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때로는 로마서 1장처럼 성결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구약처럼 성령 이렇게 안 하고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부어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를 찾아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온 기름을 부어줄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은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분을 찾아요. 그분이 우리에겐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가면 그가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면 그분은 인자하셔서 사랑이 넘쳐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요 라는 게 사도들의 신약의 복음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동화책 얘기는 아니죠.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컨셉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컨셉, 이 전체적인 이 복음의 이 중요한 구조적이고 진리적인 이 내면의 비밀한 얘기를 다 부셔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거기 써 있었죠. 아까 뭐 얘기하느라고 못 보셨나? 율법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성령론이라고, 성령론. 대한민국에서 지금 성령 얘기하면 다 이단 잡혀. 큰일 나, 큰일 나. 이런 성령 얘기하면, 하여튼 저도 이단에 타케트 거기 갔을 거야, 아마. 성령 얘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하여튼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성령론이에요. 그리고 성령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한다고. 왜? 그리스도를 알게 되거나 만나면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라는 종교의 구조는 뭐로 만들어져 있다? 성령을 못 받게 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성령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로만 지어진 게 율법주의라는 거짓된 종교 구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종교의 이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들의 뱀의 후손들은 그리스도라는 걸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건 뭐예요? 절대 성령 받는 이 진리를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듭남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인본적으로 말해요. 요셉의 꿈처럼 말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어떤 합동측 목사님 책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꼭 요셉의 꿈을 여러분도 꾸세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중심으로 쓰질 않았더라고요. 거듭남을. 사람이 새로워지는 이런 방식으로, 또 인간이 변화되는 방식으로. 거듭남 진리의 최고의 핵심은 물과 성령으로거든. 그것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 빼먹어버려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걸 말하지 않아요. 부담스럽거든. 왜냐하면 은사 중지론 얘기했던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얘기하면 이단 잡힐까봐 자기들도 성령 얘기 잘 안 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성령론을 싫어하기 때문에 꼭 막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외신서가 장악한 대한민국에서 절대 흔히 들을 수 없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얘기가 고린도 후서 3장에 가면 수건으로 덮어놨다 이렇게 했거든.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놨다 그랬어요. 뭐를 덮어놔요? 뭐를 모르게. 그렇지. 어디에서? 율법에서. 뭐를 모르게? 그리스도를 모르게 수건으로 덮어놨다. 요 수건이 인본이라는 수건이에요. 인본으로 덮어서 그들이 실제로 그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못 보게 덮어놔 버렸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얘기라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둔해진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가짜 복음도 많은데 성경 우리가 지금 뭐예요? 돈 얘기 싹 빼고 복 받는 얘기 싹 빼고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성경 얘기에서는 이게 진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읽었잖아. 그러니까 종교 딱 빼고 오직 성경만 딱 얘기하면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던가. 진짜로 저는 정말 가슴 아파요. 우리가 종교 의식을 싹 빼고 그냥 진짜 지금 싹 빼고 기독교 성경만 딱 보면 그리스도밖에 안 나온다니까. 거기에 복이니 뭐 형통이니 이런 거 다 빼고 일단 다 빼고 지금 듣고 싶은 위로 다 빼고 행복 다 빼고 성경 얘기만 하자니까. 성경 얘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읽어보시라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율법주의는 그리스도를 덮고 인간을 그리스도로 바꾼다. 그게 오늘 요절이죠. 따라해보세요. 율법주의는 인간을 그리스도로 바꾼다. 아멘. 지금 이게 요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읽었던 게 마태복음에 인간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24장 5절에 보니까 속지 마라. 너희들 속이는 일이 있을 거다. 조심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그래놓고 뭐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성경에 얘기해놨다니까 이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22절부터 거기 끝에 28절까지 보면 거기도 두세 번 나온다고. 여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그래도 믿지 마라. 그래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미리 너에게 일러주었다. 보아라. 그러니까 성경 얘기만 하는 게 다 빼고 일단 여러분 다 빼고 종교 얘기 싹 빼고 성경 얘기만 하자고. 있는 그대로 읽어서 우리가 보자고. 응? 이게 누구 얘기예요 지금? 그리스도 얘기잖아. 종말에 가짜 그리스도 오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해놨다. 뭐 예언자들 얘기해서 다 해놨단 말이지. 해놨다 얘기하잖아요. 어? 성경 얘기하잖아. 성경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징조 얘기 안 한다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내일 지진 난대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니까 관심이 계속 거기. 이게 성령이 기름 부어진 그런 교회, 그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요한계시록에 표현해 놓은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라니까. 들어가 봐요. 7장 이후로 들어가 봐. 전부 그리스도 얘기라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얘기 나오는 거야. 끝까지, 계시록도. 그 중심에 딱 들어가면 징조가 아니라 그 징조 가운데 계시고 심판하시러 우뚝 서 계신 그리스도가 딱 등장해 있다니까.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더 깊이 알자.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늘 펼친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중심으로 읽으시라고. 나 잘 되는 거 그만 포기하고 큐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성경 그냥 읽으세요. 그리스도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탄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그렇지만은 목회라는 건 원래 힘든 거지만 여러분 이게 어차피 철로 역정이라니까. 철로 역정 우리 책도 있잖아. 어디 편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 더군다나 우리가 라스트 러너잖아. 마지막 주자. 우리 때 주님 오시잖아. 마지막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꼬리 지점에 우리가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겠지. 여러분 보세요. 그럼 뭐 있어? 당연히 어렵지. 마지막 러너들에게. 우리 전 세대들은 텐트 치면 교회가 성장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시대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교회들 지금 뭐 엄청나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됩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떠나가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신앙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 중심으로 간다? 누가 그래요?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걸 빼는 거야. 그런 자들은 어떻게 예비돼? 성령으로 예비되는 거야. 이게 참 희한한 거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성령 가운데 있는 교회들만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딱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저도 힘들어요. 힘든데, 한 가지 인생에서 남은 게 신앙 하나 나왔잖아요. 지금 평생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남은 게 이제 신앙밖에 더 남았어요? 어차피 더 살 것도 희망도 없는데. 그럼 이제 성령 받아서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밖에 더 있어요. 진리. 예수님 이거 기다리고 따라가고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복 받고 이러는 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먹고 있고 사는 건 알아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모르겠어요. 어렵죠. 어려운데도 일단은 저는 관심이 성경, 그 본질. 성경이 있는 그대로. 있는 대로 읽으면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던데? 구약이에요, 여러분. 번제단, 성막, 셰카이나 보시라니까요. 제가 아까 다 얘기 안 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게 돼 있어. 이거를. 구약 제사에서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었다고. 충격을 먹는 거야. 와. 구약을 장로들의 전통 싹 빼고 읽어보니까 성령론이 나와버린 거야.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충격을 먹어. 그래서 우리에게 미치는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온다. 그동안 어떻게 설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니까 의의가 왔다. 나 의로워. 이게 구원파거든. 예수 믿으면 의로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건 우리가 원하는 의의는 예수를 믿을 때와. 이 얘기는 나 의로워가 아니고 그게 성령 얘기였거든.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나? 내가 이제 나중에 설교 시리즈 이걸 해야 돼. 나도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걸 이해할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치는 의의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와. 근데 그게 예수를 믿을 때 와. 그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의로운 자 되는구나. 이게 구원파거든. 나 예수 믿어. 나 그러니까 의로워. 그게 아니라고. 성경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의는 그 얘기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의의가 와. 근데 그 의의는 예수를 믿어야만 와. 그러니까 이 믿음, 그리스도를 찾은 그 감격에 먼저 얘기한 거거든. 근데 그게 마치 우리가 쇠뇌된 것처럼 나 믿었으니까 의로워. 이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론을 의미에 두고 그 의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와. 성령이라고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의로움이 중요한 이슈, 유대인들에게 의의가 이슈였기 때문에 의로움을 어떻게 얻느냐 이 문제였으니까 그 의의는 예수 믿을 때 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나 거룩해지는 거 예수 믿으면 나 거룩해졌어. 이제 이걸로 착각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로 간 거야. 자기로. 성령님이신데. 또 동화책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거 좀 뭐 이상한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는 그런 거예요. 네. 이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율법과 율법주의, 율법이 뭐고 율법주의가 뭐다. 이 개념을 그러니까 이단에게 앞으로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신앙 쏙 빼가고 믿음 작살내갖고 주저앉게 만드는 원흉은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뭐 문제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전략에 빠지면 안 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단들의 배후는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선악과 언약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그 원리에서부터 다 뽑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기름 부음 가운데 익어지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될 율법주의를 가짜 그리스도가 온다. 조심해. 경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경계할 건 경계하고 버릴 건 버리고 붙잡을 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 영적 실력이 있는 신앙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